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생각에 싹이 났습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10절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내가 큰 나무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행하는 그 행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대단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그러한 것을 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생각에 싹이 났다는 겁니다. 여기 많은 그 부부들 계시고 또 부모와 자녀들 계신데 내가 아내에게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내가 남편에게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다시 갖게 됐다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잘할게 했을 때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되시는 말이 말만 하지 말고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먼저 행동을 하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뭐냐면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져서 그걸 나눴을 때 그거 하고 말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가졌던 생각이겠죠. 왜냐하면 말씀에 다시 싹이 났다고 하니까.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이 하는 어떠한 사역을 이제 빌립보 교회가 도왔었잖아요. 그러한 것들, 다시 바울을 생각하던 그러한 생각에 싹이 났다.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그 생각에, 마음에 그러한 것이 이제 시작됐다.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나.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됐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다. 하나님 이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두 분 집사님이 나눠주셨는데 그것이 정말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정말로 특별한 것이라고 이제 나눠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특별하고 정말 귀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권면해 드리지만 여러분 부부끼리 얘기하실 때도 부모와 자녀 가운데 얘기하실 때도 말만 하지 말고 이런 얘기 그런 거 말하지 마시고 네가 다시 그 생각을 갖게 됐구나. 잘했다. 내가 응원한다. 그리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됐다는 것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이제 그 8월 3일부터 그 초등부는 헤브나이 캠프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있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잘해야지라는 생각 없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라는 생각 없이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다시 싹이 나게 하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도 있었지만 궁핍하지 않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함.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족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자족한다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지 부족함이 없습니까? 채워도 부족하다 이러면 어쩔 수 없고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을까? 시편 23편 1절을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그렇죠.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축복합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런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지만 여전히 세상이 부럽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멘. 저는 이 마태복음 6장을 참 좋아하고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이 부분, 이제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광,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죠. 솔로몬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가 컸는가를 성경에서 보여주는 몇몇 군데가 있는데, 솔로몬의 이제 살았던 그 성은 이제 금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고, 그 군인들의 방패에도 이제 금을 칠할 정도로 금이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세금으로 걷어들였던 이제 금을 이제 달란트로 표현을 하는데 430달란트, 666달란트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한테 이제 감이 잘 안 오는데 1달란트의 무게가 34.3kg이 1달란트의 무게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금은 주로 이제 한 돈 이렇게 되죠. 3.75g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가졌던, 그러니까 전 재산이 아니라 세금으로 걷어들였던 것이 430달란트, 금 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수치적으로 이제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세금을 계속 거두면서 살았던 그 솔로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적당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래 좀 내가 받아들여 주겠다 하겠는데, 아까 집사님 나눌 때 일론 머스크가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자면 들꽃이 더 좋은 거 아니냐, 하늘에 나는 새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6장을 보면 2번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 얘기를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돌보고 있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드레핀 꽃이 어떻습니까? 예쁘죠? 그렇다고 솔로몬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인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들것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래서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9절을 보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너희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 버려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빌립보서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고백이냐면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족함입니다. 부족함이 사라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 어디가 마음에 듭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치면서, 그렇죠, 풍부, 배부름, 또 풍부, 마음에 들죠? 그럼 어디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렇죠, 비천, 배고픔, 궁핍,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그렇죠, 풍부와 배부름과 풍부,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있고, 나머지는 우리의 삶에 얼씬도 못하도록,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거냐면, 비천에 처해 있고 배고픔에 처해 있고 궁핍에 처해 있는데 그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인데 늘 삶이 막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은 정말 가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삶이 무언가 계속 넘쳐나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학생들에게 그런 걸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여기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분이 있고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분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냐? 누가 더 훌륭합니까?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누가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2천만 원 벌고 싶으세요? 200만 원 벌고 싶으세요? 그렇죠, 2천만 원 벌고 싶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의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PC방 주인이었어요. 왜 PC방 주인이 꿈인지 아세요? 그렇죠. 일은 누가 해요? 일은 알바가 해요. 그리고 돈은 주인이 벌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내가 주인이니까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꿈 얘기하자고 하면 뭐 대통령, 뭐 의사, 선생님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막 그 친구들이 PC방 주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이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많이 컸을 텐데 지금 뭐 하고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PC방 주인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삶을 향해 나가는가? 여러분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생각이죠. 마음이죠.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 품고 있는가?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감당하기 쉬운 부분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비천의 삶이 어떻게 감당하기 쉽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데 감당 못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다윗도 양을 돌보던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예요.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어떻게 돌봤는지를 압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35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끝까지 따라가서 정말 그 맹수의 입에서 그 어린 양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과 사자와 그 소년 다윗이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킨다는 걸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이 골리앗은 쉽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외침입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아멘. 골리앗이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기면 내가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네가 나의 종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외침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너무 작은 소리여서 그리고 이 소리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존재가 외치는 소리여서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은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골리앗은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골리앗이 외치는 외침이 뭐냐면 종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골리앗이 외치는 외침은 뭐냐면 너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너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겁니다. 외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뜬히 이길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크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침이 얼마나 크고 그 존재가 얼마나 강했냐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포함해서 한 사람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보면 뭐 저희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저기 온유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놀이터예요. 막 달려
뛰어다니다가 저 뒤쪽에 갔다가 막 여기에 왔다가 유치부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그 저 지하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초등부 친구들, 교회 오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제 교회 왔는데 내일 교회 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 어떻습니까? 어제 교회 왔는데 오늘 교회에 오는 게, 내일도 교회를 와야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한 외침을, 그러한 상황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청년으로 살아가면서요, 이 골리앗이 끊임없이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게 네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데? 라는 이 외침을 끊임없이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그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했던 외침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골리앗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쟁, 싸움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칼도 있죠, 창도 있죠, 그리고 단창도 있죠, 방패도 있죠. 그 힘도 세요.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가 70kg예요.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존재,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제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어떤 모욕입니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를 욕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렇죠.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러한 얘기들입니다. 하나님 뭐? 하나님이 밥 먹여줘? 교회 다니면 뭐? 네 삶이 뭐 잘 돼? 그렇죠. 잘 되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롱하고 모욕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골리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이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듣고 있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도전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아까 집사님도 대표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소리와 그러한 존재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있잖아요.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겁이 없는 그런 막 삶을 살아갔을까요?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제거할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못 가는 거죠. 못 갑니다. 못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갑니까? 가다가도 다시 돌아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홍해바다는 어떻게 건넜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돼서 그것을 보고 건너갔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넙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요단강의 그 물 안으로 발을 집어 넣었을 때 갈라진 겁니다. 와 했을 때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너무 친절하게 그 시기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 그 물이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잔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저 위에 있는 만년설 같은 게 녹아가지고 물살이 아주 셀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건널 수 없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하신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럼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들어가면 일단 이 안에서 뭐가 제거된 거냐면 두려움이 제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궤를 메고 물살이 센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에 바다로도 놀러 가시고 계곡으로도 가실 텐데 계곡의 물살이 센 곳에 발을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물의 힘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금 무거운 언약궤까지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 이때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어떤 정신이 드냐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들어가면 삶이 계속 평탄하고 평안해져야 되는데 갑자기 삶이 흔들리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여러 가지 합리화를 막 시키면서 발을 뒤로 뺍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이 한 발을 넣는데 삶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이 뒤쪽에 있는 발은 아직 땅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흔들리지만 지탱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발을 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삶이 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한 발만 지금 물속에 있잖아요. 땅을 짚고 있었던 걸 떼는 순간 삶이 더 흔들리는 겁니다. 몸이 막 흔들리겠죠. 여기서 다시 정신이 번쩍 들겠죠. 내가 잠깐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빨리 뒤로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는 그 요단강을 직접 들어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 뒤에 있었던 이 발도 다시 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성이 이제 정복했던 첫 번째 성이잖아요. 여리고에서 요단강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걸 보게 된 거냐면 지금 저기에서 우리를 정복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기서 오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사실 무기 이런 건 안 가지고 있거든요. 뭐 칼이나 이런 건 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우리를 정복하러 오겠다는 건데 요단강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보냐면 갑자기 요단강 물이 촥촥촥촥 쌓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그 물이 흐르지 않고 이렇게 쌓여 있는 걸 여리고 성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보이잖아요. 건너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 오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사실 누가 두려울까요? 골리앗이 사실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잔뜩 겁져가지고 아무도 못 나오게 하는 게 자기의 방법인데, 저기서 누가 하나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나오면 자신이 100% 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아무 일도 못하도록, 그냥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냥 거기에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어두움에 비추면 어두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밝아지는 것밖에 못합니다. 어두웠던 곳에 빛이 비추면 그냥 그 어두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들도 있고 염려하는 마음들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더해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애굽이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세우시냐면 언약을 계속 세우십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다 너의 삶에 더해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생각에 싹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 마음. 다시, 그렇지. 다시 내가 그 마음을 품고 다시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네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구나. 다시 갖게 됐구나. 다시 생각하게 됐구나. 그것도 그 생각이 어마어마한 큰 나무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싹이 났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